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쏟아주신 이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냅다 나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그리고 사모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척추 측만증이 있고 비염, 축농증, 하열, 저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 채로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아빠가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방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계속 그 똑같은 음성이 계속 들렸거든요. 잠을 자는데도 계속 들리고 새벽에 깨서도 계속 들려서 듣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어쩜 다른 말도 하실 법한데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난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요 1cm,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1cm의 암세포 안에는 변형된 악성 종양이 몇 개가 있대요. 몇억 개씩. 근데 제가 그 말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내 암세포 하나하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1월 11일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열흘 동안 날마다 저한테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간증하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라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해요. 태어난 아기가 죽을 거고 그리고 왕자들이 죽을 거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맨 앞자리에서 듣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알고 싶어서 계속 배운 대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날. 근데 그날따라 인기 많으신 원장님 옆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날 제가 사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싶어서 사모님께 3시에 강의를 하실 사모님께 20분이나 더 기다려달라고 저 질문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저의 옛날 성격 같으면 질문은 그냥 하고 싶지만 하지 말자 이러고 속상해하고 사모님께 너무 죄송해하면서 아마 그냥 산책 약속을 이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계속 예수님을 불렀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뻔뻔하게 마당에서 이미 나와서 20분씩이나 기다리는 사모님께 제가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저 질문을 못했는데 혼자 갔다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오케이 하시고 너무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제 성격에 절대 다시 만날 사람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 그 얘기가 너무 더 듣고 싶은데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마다 다윗은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라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원장님 댁에 옛날에 말 못하는 농아인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그릇을 자꾸 깼대요. 그래서 그릇 깨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아들은 그릇을 깨도 너무 뻔뻔하게 그릇 깼다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암 낳는 데는 조건이 없구나. 내가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구나. 저는 제가 그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암은 사단이 줬고 하나님은 나에게 삶을 주셨어 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봤더니 저는 저도 모르게 실수로 젓갈 든 김치를 먹어버렸어. 내가 뉴스타트를 똑바로 못했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음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암이 안 낫는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조건을 걸면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원장님의 설교와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그날 느낀 게 그거였어요. 조건이 없구나. 나 암 낳는데 조건 없구나. 그 조건은 내가 걸었지.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한 번도 조건을 거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 나 암 다 낳았네. 그냥 낳는 거네. 나 사단한테 또 속고 있었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는데 뭘 느꼈냐면 난 이제까지 교회에서 시댁에서 어떤 관계든지 다 조건을 걸었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사랑받겠지? 약속을 잘 지켜야지? 예의 잘 차려야지? 내가 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절도 할 줄 몰랐고요. 거절을 받으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뻔뻔하게 저 때문에 지금 강의 준비하셔야 되는데 20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사모님 혼자 가세요. 근데 사모님이 그 거절을 아주 쿨하게 받으셨잖아요. 아, 나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 받을 수도 있구나. 나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비유 맞추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제가 신났거든요. 그래서 그날 너무 신나고 좋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산책을 갔다 막 돌아오시는데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사모님, 하나님은 저한테 조건을 거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 혼자 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절하지 못하는 거, 두려워했던 거, 그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한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거기서 뉴스 안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큰일 난 사건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광주 그 서구에 현대 아이파크 39층 건물인데 16층이 무너졌다고. 그런데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저희 아빠가 일하셨던 데였거든요. 한 달 전까지 일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아빠는 괜찮은 건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 일을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시고 본인이 맡은 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다 하시고 그리고 인수인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임금까지 다 받고 월급 다 주고 나서 6일 있다가 거기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빠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사장님 실은 사장님 원망 속으로 많이 했다고.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일을 못하게 돼서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감사했다고. 저희 월급도 다 챙겨주시고 생명도 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사장님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계신 것 같다고 그 인부 아저씨들이 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건 있기 전에 그 임금을 사고가 난 후에는 임금을 잘 받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돈도 줄 수 없었다면 저희 집 재산, 그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월급이었어요. 그리고 더 끔찍했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잘못됐다면 저희 아버지는 구속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피해간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그 소장님한테 마무리 공사에 대한 제안서를 냈을 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하라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공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대요. 중간에 그만두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계속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 벼랑 끝으로 본 아버지를 제가 막말을 했어요. 아빠가 인생 똑바로 안 사셔서 이렇게 됐다고. 아빠를 원망하고 탓하고 막말을 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제가 다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흔들리는 고민을 하는 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분위기는 너무나 차가웠고 냉랭했고 아빠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 이 집이 너무 싫고 난 그냥 홧김에 그냥 여기 광주에 남으련다 했더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그 천막에서 시신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 거기가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아빠를 바깥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우리 아빠도 그 현장에 계셔서 제가 용서도 못 구하고 한이 맺혀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게 해주신 일이 용서였어요.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부터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 제가 그때 했던 말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쁜 결정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했던 그 말 다 잊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실은 네가 했던 말 내 내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 정말 통곡하고 싶었고 되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단이 주는 생각 선택하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부모님한테는 정말 사단이 주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네가 그때 나한테 해줬던 말들 용서 구해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감사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실은 저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무섭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자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빈집에서 되게 혼자 외로우시겠다. 우리 시어머니 미인이신데
청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참 서럽겠다. 나이가 들고 아픈 걸 혼자 겪어야 되는 마음이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데 제가 또 상처받기 두려워서 감히 어머니한테 전화할 용기가 없었고 엄두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아빠하고 통화를 마치고 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를 구할 때는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체하면 안 되는구나. 제 마음에 갑자기 뜨겁게 빨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고백하자면 저는 암 걸린 이후로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모든 사람 카톡에서 차단한 지 4년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아직도 그 차단을 제가 풀지 않았었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한다는 건 저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화하게 하셨어요. 밤늦게. 저희 어머니 일찍 주무시는데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랑 통화가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전화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 입에서 할 수 없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 실은 몇 달간 우울증이 심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도 싫고 그 밥을 먹으면 맛이 없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렇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시던 옛날 드라마 전원일기를 혼자 2시간씩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너무 부러워서요. 투닥거리고 화해하고 다시 같이 밥을 먹고 그게 너무 부러우셔서 그걸 2시간씩 보셨대요. 근데 제 마음에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꽁하고 잘 삐지고 혼자 쫄고 그러면서 어머니 오해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부터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야 나한테 배우지 마라. 나한테 배우면 망한다. 예수님한테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도 바꿔놓으셨어요. 안 바뀐 건 저였어요. 다른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저는 손가락질하고 살았는데 용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모두 변하고 있었는데 저만 안 바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삐지면 삐졌다고 말할 거고요. 어머니한테 투닥투닥 하면서 퉁퉁거리면서 전화도 할 거고요. 어머니,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칭찬도 해주셨어요. 나는 마흔에 너네처럼 못했어. 시부모한테. 너네가 나보다 나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카톡 차단한 며느리가 뭘 잘했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머니한테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 전화 끊을 때마다 서로한테 칭찬해 주기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오글거려 하시면서도
그러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는 일상이었던 그것이 우리한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그날 대자로 뻗어서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거든요. 그 다음날 너무너무 그날도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조용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 간증을 듣고 돈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원장님도 모르시겠대요. 일단 주신 거니까 받으라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옛날 같았으면 제 성격에 그분이 누군지 막 꼬치꼬치 캐물어서 찾아내서 전화 드려서 감사하다고 하고 찾아뵙겠다고 하고 제 성격이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그날은 예? 그리고 계좌번호 보내고 칠렐레 팔렐레 산책하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저 보태라고 30만 원 주셨거든요. 저녁 때쯤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돈 주신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거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은 그날 아침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딱 열흘만 있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늘 아빠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열하고 기뻤는데 이제 그 하늘 아빠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얘기도 찬찬히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사모인데 한 달을 다 빠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요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한테 여보 나 여기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더 있고 싶은데 까지만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이 실은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제가 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교장 선생님, 담임 목사님,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연락을 다 드렸었는데 용서를 구하고 났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가 다 해결하고 다 허락 맡아주겠다면서 저보고 그냥 한 달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방에 돌아와서 제가 1월 잠깐 문제가 있어서 멈췄어요. 네. 1월 4일 날 왔고 그리고 설 전에는 여기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29일에다가 4일을 빼면 26일 정도 나는 있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6 곱하기 하루 숙박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금액이 13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장을 보내주신 돈을 확인을 했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30만 원하고 모르시는 분이 보내주신 100만 원. 제가 딱 26일 머물 비용을 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걸 맞출라 그래도 힘들겠다. 싶고 어리둥절해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 숙박비 정도 낼 정도는 저축해 놨어요. 그랬더니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 주세요? 왜 제 숙박비 내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빠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계속 또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막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내 돈도 다 내주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를 데가 없어서 이 쉼터 앞에 가로등 불에 가서 동호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랑 같이 찬양 좀 해줘. 가로등 불에 찬미가 둘이 펴놓고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덜덜덜덜 떨면서 찬양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부터 알게 된 게 뭐냐면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찬양은 그냥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기쁨이 마음에 쏟아지니까 이게 막 뭐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찬양은. 원래 찬양은 이런 거구나를 그날 알았어요. 실은 제가 갑상선암 걸린 이후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하면 남자 목소리처럼 쇳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 이상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 방에서도 계속 부르잖아요. 기본이 2시간이고 막 좋으면 막 3시간도 혼자 불러요. 막 뚝방길 혼자 걸으면서 혼자 계속 부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너무 행복하게 대자로 뻗어서 잤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날에 제가 눈 뜨자마자 예수님한테 칭얼거렸거든요. 이제 예수님한테 예쁨 받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뜨자마자 옆으로 누워가지고 예수님 오늘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귀엽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꼭 예수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주리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하고 있으니까 그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리는 착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그때 한 말 똑같이 할게요. 아빠 나 못돼 처먹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생각 거절해 줄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시작하셨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주리는 착하고 예쁘고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저도 거울 보는데요. 주근깨도 많고 막 아줌마인데 그랬는데 그 생각 거절해 줄래?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또 예수님. 그때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우리 주리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제가 또 그랬어요. 저도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요. 그 생각 거절해 줄래? 거절하고 예수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우리 주리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기쁨이 있어. 근데 이젠 더 이상 제가 토를 못 달겠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 더 이상 토를 못 달겠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때 그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너를 잘 몰라. 나는 너를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려주세요. 뭐가 똑똑한 거고,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예쁜 건지, 뭐가 우아한 건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날 원장님 강의하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 강의에서 알았어요. 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아침 설교에. 진짜 똑똑한 거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그럼 진짜 착한 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게 착한 거구나. 내가 예쁜 건 타고난 미인이어서 이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말을 할 때 내 표정과 말투와 내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예쁜 거구나. 근데 그날 핀 시대의 소망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날 뭐였냐면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예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잘못된 개념들을 다 들춰내서 그걸 다 바꿔주길 원하시는구나. 나 이제부터 예수님한테 다 다시 배울게요. 가나다라부터 다 다시 배울게요. 그리고 그날 하루도 행복하게 제가 살고 밤에 대자로 뻗어서 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날은 제가 여기에 머물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몇 주를 더 있으니까 생필품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막내 아이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쳐나갔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삐져가지고 엄마는 자기 냅두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안 나왔다고 냅다 저 찻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반대편에선 트럭이 오고 애 상태를 봤더니 그 아주 추운 날인데 얇은 셔츠 하나 입고 패딩도 안 잠궈가지고 애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엄마 밉다고 사방팔방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뛰니까 저도 같이 뛰면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같이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맞닥뜨려서 그 아이를 딱 안았는데 열흘 만에 안았잖아요. 열흘 만에 안은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예뻤냐면요. 딱 안았더니 머리는 제대로 안 깎였는지 머리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고요. 엄마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꽁얼꽁얼꽁얼꽁얼 안겨갖고 찡찡거리고요. 짧은 팔로 내 허리를 감싸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애가 가슴까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아이를 안는데 제 가슴까지 덜덜덜 떨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대체 이 건물에서 뭘 하는 거야? 날 놔두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한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갈게. 엄마가 미안해. 그 얘기만 계속하면서 아이를 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아이랑 남편이 떠났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 아이 하람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팔 짧아서 귀여운 거 보셨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이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나도. 뭐가요? 저 말귀를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부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아.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떨고 있는 너를 안을 수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떨고 있는 너를 안을 수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저는 고아였다가 아빠를 찾아서 너무 좋았잖아요. 와, 아빠 있다, 나 고아 아니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분만 알았어요. 아빠 만나서 나만 신났는데 그날 우리 하람이 아가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절 만났을 때 나보다 더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안겼을 때 냄새 나는 거, 팔 짧은 거, 덜덜덜 떠는 거, 그걸 다 하나하나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이랬던 그 순간에 제가 했던 첫 마디 기억나세요?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주리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지. 얘 꼭 하람이처럼 울었어. 이 녀석 밤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좋아했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보다 더
자세히 저를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좋아하셨구나. 내가 널 만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저 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해하고 밤에 대자로 뻗어서 잘 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톡을 다 차단한 지 4년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다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다 계속 용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쉼터 나가면 저 실은 핸드폰이 1년이나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울리지도 않고 막 핸드폰을 작동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핸드폰을 고장난 채로 1년을 갖고 살아도 저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핸드폰은요, 전화가 오지도 않고 제가 전화하지도 않는 폰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고치고 싶은 생각이 1년 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쉼터 나가면 이제 핸드폰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그날 생애의 빚을 갖다 주러 여기 잠깐 들렸는데 책을 전해주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당신 핸드폰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제하고 제부가 당신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큰맘 먹고 당신 거 샀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생애빚을 휙 던져주고 갔어요. 그리고 혼자 산책을 걸어가는데 이건 또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숙박비도 한 달치 다 내주셨는데 정말 핸드폰 정도는 제가 바꿀 돈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 근데 이거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니까. 그래서 그날 또 막 울었어요. 저한테 주는 게 다 공짜예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찾고 났더니 뭐가 필요하다고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 아빠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계속 아빠, 아빠, 아빠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 듣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는데 뚝방길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들 막 혼자 찬양을 막 했거든요. 목청껏 찬양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세 줄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추운 겨울에 포근히 내리는 눈, 죄인인 나의 추운 인생에 포근히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데이트는 완벽했다. 그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날도 행복하게 대자로 뻗어서 잘 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좋으니까 나 여기 떠날 때까지 이거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첫째 날은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첫째 날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둘째 날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겠지? 이 생색, 제가 원래 살았던, 예수님 부르기 전에 살았던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황급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계속 불렀더니 갑자기 두 가지 음성이 저한테 딱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기도해 주러 가라는 거였고 하나는 기도하러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기도해 주러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러 가야 되겠다고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배운 대로 내 생각은 다 틀렸고 나는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불렀어요. 예수님을 계속 불렀더니 신기하게도 저한테 남은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해 주러 가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가는 게 뭐 나쁜 거라고. 해주면 좋지. 근데 왜 기도해 주러 가지 말라고 하시지? 그래서 왜 기도해 주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녀한테 직접 말할 거야 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제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 옛날 고집 있잖아요. 예수님 부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집이 있어서 문을 열고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가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었거든요. 편지 정도는 괜찮죠?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데 복장은 해야겠고 기분은 나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그만두고 그리고 그때 한 청년한테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일주일 내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100만 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 내가 다 내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구나.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거 다 안 할게요. 이러고서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장님 설교를 듣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저 근데 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용에 담가서 예수님 입에 찍었던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구속의 사업은 예수님 홀로 모든 것을 지시는 거였고 그 신포도주 찍어서 준 해용은 인간의 값싼 동정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동기를 확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이해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이제까지 항상 왜라고 질문해서 그게 답이 딱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날 원장님 설교 듣고 그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서 기도해주고 나서지 말아야지. 그리고 모든 짐이 다 풀어지고 편해졌는데 근데 그 청년한테 100만 원 주라는 거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한테 아직도 굴복을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너무 계속 나가지고 제가 밖에 눈 쓸러 나가기 전에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청년한테 이 100만 원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라고 주신 마음이면 내가 안 줄 테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 쓸고 칠렐레 팔렐레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찬양하려고 가사를 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무서워서 핸드폰을 던졌어요. 헐, 1시간 40분 전에 기도했는데 이게 뭘까? 근데 제가 너무 그 상황이 압도가 돼서 그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 방을 계속 뺑글뺑글뺑글 돌았어요.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뭘 느꼈냐면, 밥 먹기 전이었는데, 이런 모든 일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래서 맨 처음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제 구속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엔 제 아빠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분별 못하는 저한테 모든 걸 가리게 해주시고 그 돈까지 딱 재빨리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압도됐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실은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한 청년한테 그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돈도 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갑자기 100만 원을 지금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인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귀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설교 들으러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답장을 한 줄로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딱 한 줄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단문을 보고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저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 꿇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주의 왕이십니다. 무릎 꿇고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었어요. 실은 저희 남편과 제가 우리가 너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한 사람 전도도 한 번 해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년을 목회를 하다가 못하면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상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년이에요. 그만두는 애가.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면서 무릎 꿇고 기억나게 하신 그 사건을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속주시오,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내가 그런 분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이렇게 경홀히 여겼구나. 그래서 그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라고 하시면 이제는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이러는 것 같아서 네 이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부르고 싶은 찬양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았어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청껏 뭐 창피하고 이런 거 없이 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한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길죠? 이제 2개 남았어요. 좀만 참아주세요. 근데 저 자랑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발 들어주세요.
저 여기서 겪은 거 말 안 하면 병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정말 너무 다 말하고 싶어요.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하나도 토시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다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개 얘기 마저 할게요. 죄송해요. 그 다음날은 제가 그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압도당하는 거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넓고 깊은 분이셨구나. 근데 난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진짜 배워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날 큰 대자로 뻗어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급성 스트레스성 이석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토하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 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1달 전에 다 모든 걸 깔끔하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로 특별감사가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석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만류한 게 절대 운전해서 가면 안 된다고. 갈짓자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운전을. 그래서 진짜 이건 목숨 건 행위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평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아버지는 우리한테 패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위한테 말하면 도와줄 텐데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저는 가시는지도 몰랐고요. 말씀도 안 하셔서. 근데 그날 저녁에 알게 돼서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몰랐는데 10명이 그날 수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수사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거친 분이신데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대요. 3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5시간 조사를 받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을 다 쌓아놓고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과정을 하는데 머리는 어지럽고 너무너무 무서우셨대요.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거의 9시가 다 될 때까지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와서 집에 가라고 해서 진짜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 10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9명은 다 입건이 됐고 저희 아버지만 풀려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그런 줄 몰랐다가 집에 와서 뉴스를 켰더니 속보로 뜨더래요. 오늘은 10명 조사했는데 9명 입건했다고. 근데 저기서 빠져나온 게 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털쩍 주저앉으셨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저랑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잘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검사가 그랬대요. 뭐 눈치채고 빠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거를 1달 전에 깔끔하게 그만두고 6일 전에 돈 다 챙기고 뭐 낌새 챙기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도 너무 기가 막히다고. 나도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난 안식일에 저희 아버지가 이른 양이 되신 지 30년 됐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 부모님 관계를 기도하다 포기했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사이좋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안식일날 엄마는 먼저 가셔야 됐었고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양평에서 태능교회까지 어지러운데 혼자 운전해가지고 혼자 교회를 찾아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어지러운 운전을 해서 혼자 양평까지 갔다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번 일 보면서 몰랐는데 내가 보호를 받나 봐. 뭔가 계신가 봐. 근데 그날 제가 아버지 얘기를 듣는데 그 전이랑 달랐어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게 다 제 부담 같았어요. 아, 생활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목회자 월급에 얼마를 드려야 되나 막 부담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고와 같은 추운 나를 안아주셨었잖아요. 근데 그날 그걸 느꼈어요. 우리 아빠도 떨고 있는 한 아이구나. 우리 아빠도 고아처럼 살고 계시구나. 우리 아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고아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 실은 아버지 생신이나 이럴 때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는데 아빠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밤에 둘이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 친정 아버지랑 그렇게 기도한 거 처음이거든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생명도 지켜주시고 구속 안 내게도 해주시고 뭐 모두 다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만 풀어주시고 이게 기적 같고 좋지만 가장 큰 기적은 아빠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친정 아버지랑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하나님을 부르라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면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했는데 친정집에 그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남편이랑 통화를 했어요. 산책 가기 전에.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 지금 당신 친정가 양평에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몰라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아버님 도와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 제 그거 보는 게 하나님 뜻이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도착하면 가면 하나님을 부르라가 서재에 있거든. 그거 꼭 빼서 아빠 드려. 그때 남편이 알겠다고. 그래서 그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까지도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좋은데 저는 희한하게 원장님이 설교를 하시면 꼭 뭐 한 가지가 건드려져요. 근데 어제 베드로 설교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배신한 얘기요. 맨날 들었어요. 시대의 소망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또 눈물이 나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배신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 때 슬픔과 깊은 동정의 얼굴이셨고 분노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다. 그분은 베드로를
깊은 동정과 용서의 정으로 바라보셨다. 그 문장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그 두 문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부분을 읽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미래를 걱정했대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배신하고 자기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놓지 못해서 그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를 해변에서 묵묵히 지켜보셨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다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똑같아요, 베드로도. 저처럼 벌벌벌벌 떤 거예요. 온몸이 젖어서. 근심과 내가 다 세상 지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벌벌벌 떠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말리라고. 그리고 춥고 허기진 베드로한테 이거 어여 먹으라고. 그거를 보는데 그날 어저께 뭘 알게 됐냐면 그거예요. 내년에 우리 목회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너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전해. 양심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알려주신 건 뭐였냐면 그게 배신이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신한 거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게 양심적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믿겠고 안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예수님 다 해주신 건데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한 거예요. 양심선언인 줄 알았더니 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었구나. 목회를 그만두자고 한 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거를 알게 되고 다시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배신해서 예수님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리를 이렇게 안수해 주시지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실은 제가 암 진단 받고 열흘 있다가 안수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안수식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여서 안수식 하는 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참으면서 안수식을 받았고 다 다른 목사님들은 새 양복, 새 구두 준비돼서 왔는데 우리는 진단받고 정밀검사 쫓아다니다가 저희 남편 뒤에 서 있는데 다른 구두에 단추 떨어진 양복을 입고 우린 안수식을 받았어요. 그 안수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끝난 건데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제 조그만한 방에서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에게 다시 임명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 흘러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주리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답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베드로처럼 잘 나대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 나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기루한데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까지 알았거든요. 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뽑아버렸을 것 같아요. 됐어,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모르면 내비둬,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분노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못하겠다고, 사모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제 암 걸리니까 나는 할 힘도 없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저를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아빠인 걸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인 걸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다시 그 자리에 저보다 좋은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한테 그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터진 슬리퍼랑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제 작은 방에 있는데 우주의 왕이 오셔서 저한테 안수식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남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단 하루라도 들어와서 나랑 같이 예수님한테 안수식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상황이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부담 느끼지 마. 왜냐면 누추한 내 방에 우주의 왕이 오셔서 나에게 다시 할 일을 사모라는 자리를 주셨을 때 너무 완벽했어. 괜찮아.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실은 이 시간에 저희 남편은 설교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 같은 사람한테 간증을 하라고 주셨어요. 남편이 기도를 해줬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시작할 때 교제를 시작하려고 재림연수원에서 기도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까지 13년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주리는 쉼터에서 간증을 합니다. 저희는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귀한 남편을 저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나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증언에서 읽었는데, 성화되지 않은 아내는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저주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다행이다, 전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참 복도 많지, 다행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화되지 않은 배우자가 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버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셨어.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또 배신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거든. 즉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리고 그거 하라고 나한테 즉시 말해줘. 그럼 내가 다시 예수님을 부를 거야. 나 그거 계속 할 거야.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요, 정말 그 사랑이요, 넓고 깊고 높아요.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분은요, 우주의 왕이시고요, 구속주시고요, 아빠셔서 진짜 모든 걸 다 주세요. 근데 이거 제 거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만 부르면 다 내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 자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집은 구덩이가,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 구덩이는. 저희 시어머니 우울증, 저희 엄마 우울증, 저 우울증, 누가 누굴 도와요? 누가 누굴 구원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 제가 사단의 생각을 말해서 벼랑으로 밀어버린 집이에요. 구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쉼터에 와서요, 지금까지요, 계속 꺼내고 그리고 나서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거 다 하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아빠시라고요. 근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하고,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부르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예수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니다.